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찬송가 270장 찬송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아직 다 마무리는 못했는데요. 생명의 삶 진도로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로마서를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마지막 멸망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아마 이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약본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정수 혹은 복음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러면서도 가장 또 논리적이고
가장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정말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기록된 정리된 그런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대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봐야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만 좀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다음번에 로마서를 좀 자세히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한 열심 있는 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역을 다녔던 인물.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추정컨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방문했고 성령 강림절 그때 보면 120문도에게 강림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곳에서 각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각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공동체를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점점 규모를 갖게 되어서 좀 로마 교회에도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그야말로 로마의 수도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그 나라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곳에 많은 인종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서도 두 파가 좀 갈렸습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로 믿는 그 고백은 했지만 뭐 예배드리는 혹은 뭐 음식을 먹고 금하는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로 맞지가 않아서 서로 비난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다툼이 좀 심했고 글라디우스 황제 때는 하도 시끄럽다고 유대인들을 그냥 로마시에서 추방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안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제 세워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로.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또 서로 부딪히고 좀 소음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2차, 3차부터는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또 준회하기도 하고 더 단단하게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각 지방의 어떤 지진이라든지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세워진 그 교회들이 연보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좀 돕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것을 또 전달해주는 그렇게 겸사겸사 또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로 이제 가고자 했던 것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쟁의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이라고 당시에 불려졌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바나라고 불렸던 그곳으로 이제 가고자 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좀 받고 싶었던 것이고, 그를 위해서 지금 뭐 형제들아 8절에 보면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너희가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표현을 부정의 부정을 하면 아주 긍정의 강조 긍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너희들한테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그 마음들이 강하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필하고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제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기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두드림교회 담임 목사 김혁 목사라고 합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어떤 누군가는 무슨 회사 대표 누굽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어디 무슨 성씨 집안, 혹은 뭐 어떤 지역에, 혹은 뭐 어디 학교, 혹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 소개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배경이 좋았죠. 원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과 이름이 같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도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하버드나 서울대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탑에 들 정도로 굉장한 수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시에 한 60만 당시에 있었다라고 해도 거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도에 그나마 제일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많으면 50% 아니면 한 30% 정도가 시민권자였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흩어진 나머지 정복한 땅에서는 시민권자는 더 10% 이하였던 것이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어떤 특권 계층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가 그래도 집안이 좀 이런 집안이고, 제가 좀 학교는 좀 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 미국 영주권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법도 하죠. 그러면 뭐 어디서든지 뭐라도 좀 먹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대하는 대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서 종은 그야말로 철저한 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작은 자,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고백 안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자기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세울 것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내려놓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자랑할 만한 스펙과 그 화려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높이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자랑거리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슨 주인이 시키는 명령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것 하나에만 제가 부름받고, 그거 하나에만 올인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내려놓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로마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어떤 복음 신앙의 어떤 기초, 중심, 그리고 출발점, 힘, 자랑 이것들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자꾸 내가 그런 것들에 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장 본질적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말로서, 삶으로서, 어떤 선택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 삶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목사라고 장로라고 성도라고 뭐라고 뭐 하는데 그 삶의 어떤 결론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방향을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익숙해 있어서 그냥 늘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하는 것들이 다 그냥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착각할 것도 아니죠. 어쩌면 가장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분을 받고 살아가며 섬기는 동안에 그냥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내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나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지 이것들 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복음 증거로 부름받은 자입니다라는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정체성 이 자기 소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거룩한 무리들로 부름받은 자다. 결국 성도나 그리고 사도나 다른 모든 이 지체들은 그 목적과 방향은 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로 자기가 그렇게 각자의 부름받고 쓰임받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높아지는 싸움이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싸움이라든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싸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뭘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복음의 증거에 합당하지 않고 가림막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어긋난 것이죠. 어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본질적인 정체성과 중심에서 어긋나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또 아픈 마음으로 또 중보하고 다시금 복음의 중심과 그 정체성 가장 근본적인 놓쳐서는 안 된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그 본질과 중심 여러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에는 어수선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각자가 나는 지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그리고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겼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혹은 다른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에 갈등이 생겼다.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이 방향에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리고 선포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저해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걸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 내려놓고 바울이 작은 자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그야말로 나를 높이는 것 내려놓고 복음 앞에 그야말로 작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 나아가는 이 몸부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진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지, 한 단기 선교팀이 정말 힘든 오지로 갔다가 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폭우 때문에 다리가 유실돼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의탁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여름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회 시멘트 바닥에서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아웃리치 팀이 이제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선교 여정을 마치고 하는데 돌아올 때는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건강 상태도 사실은 별로 좋지도 않고 벌레도 많이 물리고 이런 상태로 돌아오는데 하나같이 하는 고백은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 죽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다, 은혜스러웠다라고 하는, 좋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한 1년쯤 지나서 그 중에 한 청년이 다시금 그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교회에 들렀더니 본인들이 1년 전에 하고 지나갔던 그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 전도가 되고 정말 예수님 복음 앞에 교회가 참 힘있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이제 그 청년과 또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보람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한 그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겠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와 복음의 생명력, 이것이 살아나는, 또 그 생명을 늘 공급받고 그 힘으로 기도하고 또 섬기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이나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재밌는 걸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 로마서를 같이 나눠가는 동안에 바울 사도의 그 중심 안에 있었던 그 고백과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그 결론과 그 방향, 다시 한번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에 내 안에 그 복음 고백 혹은 그 방향, 결론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히 쓰셨던
사도 바울 참 위대한 사도로 알려져 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소개하는 그리고 내 중심 안에 있는 나의 고백은 무엇인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게 내 안에 어떤 힘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그 핵심과 힘에서 멀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다른 것들을 혹시 자랑 삼아 또 이것에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모든 삶은 복음 증거의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하며 눈물로 함께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각자와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움직이며 또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광엽 장로님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울삭 감사임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또 우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그리고 옮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섬김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리더십들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중심과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외치고 정렬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 여러 가지 전쟁과 위험과 고난의 상황들, 이 마지막 시대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또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활을 주시고 호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나의 자기소개가 지금 혹시나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나의 자기소개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끌어다가 나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뒤틀리고 그것이 빼앗기고 그것이 흔들려서 서로 다툼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밀어내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먹는 음식이라든지 혹은 종교 의식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났던 일들, 주님 복음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정렬하고 그 앞에 서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어떠함들은 잠깐 또 한계가 있지만 각자가 복음 앞에 서고 각자가 말씀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점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부정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교회를 흔들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뿌리 뽑고 끌어내며 잘라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전함 하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고 타락하고 범죄한다고 한다면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순전한 복음과 순수한 복음과 깨끗한 복음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혼탁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또 내 안에 불편하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시작점은 복음 앞에 내 자신의 영적인 포지션과 위치를 다시 찾아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넘어가 버린 채 나도 모르게 그 원점에서 이탈한 채로 혹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세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한 종으로서 오직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위해서만 주임 없는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하게 집중하고 헌신하고 쓰임받고 말과 행동과 감정의 모든 것들조차도 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드러내고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다름받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또 아직도 걸러내어지지 않는 쓴뿌리나 감정의 격한 것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도구로 또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때고 더욱더 복음으로 단단해질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의 그때를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집중하며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마음 상하거나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점 온 교회가 더 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길에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내 힘과 고집과 감정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정렬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하고 또 더러운 것들 그리고 장난치는 것들 악한 영들 주님 다 끊어내 주시고 잘라내 주시고 그들을 뽑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혹은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자꾸만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내 감정을 뒤흔들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또 뿌리 내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 어떤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아니라 복음 앞에 오늘 내가 바르게 정렬해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리는 그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서 있는지를 늘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많은 행위와 일들을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감격과 떨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외식하는 것인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의 복음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며 겸손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유한 성품,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또 연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주의 만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어려움과 상함과 지침과 곤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답은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